남유다 멸망인데요. 여러분 한 30분에서 한 40분 이내에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여러분 거의 5권의 책을 한 3, 40분에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성경 66권을 다 알고 읽고 배우고, 그래서 66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또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우리 말씀드리긴 한데,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배워보시고, 여러분 한번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를 배우기 전보다는 쉽게 말씀이 읽혀지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남유다, 여러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멸망했고요. 이제 남유다가 여러분들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여러분 2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여러분 멸망시키시는 걸 보류하신 건 뭐냐면, 그래도 남유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든 요시야든 이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류하시고 기회를 주신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잠깐 서론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들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깨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반되는 거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이 입법화하려고 발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법을 통과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국민들이 평안한데, 지도자들이 잘못 정치하면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저희가 몇 명을 살펴볼 텐데, 주여 우리나라에 좀 남유다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같은, 히스기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인데, 교회도 목회자의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무너질 수도 있고요, 세워져서 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의 공격의 칼끝은 목회자에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한번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거든요. 수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 당장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바로 서면 성도들이 그 은혜를 그대로 여러분 흘러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요. 아멘이세요? 근데 목회자들이 잘못되면 정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올라오는 목회자들의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타락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백성들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지도자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데도 멸망을 시키세요. 물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은 시키시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이 남유다 멸망하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 저희가 좀 배우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남유다의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처음에는 애굽도 의지해보고 아수르도 의지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나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유다 전체를 하나님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남유다를 지배했는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이 가득했냐면 우상 숭배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보면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므낫세가 남유다에 퍼뜨린 죄악이 또 너무 심각해서 그 누가 와도 어떤 의인이 와도 남유다를 멸망시켰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므낫세 같은 최악의 아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좀 기회 되면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할 기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죠.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아까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을 기도로 이겼잖아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그 므낫세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므낫세를 여러분 히스기야가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게 아니고 므낫세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엔 므낫세라는 최악의 왕이 나와서 결국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먼저는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요. 할렐루야. 분명한 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으로도 보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그대로 자녀들한테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어쨌든 므낫세가 여러분 악행으로 인해서 여러분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도 결국에는 이 요시야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지난날 그 남유다의 왕들 특별히 므낫세의 그 죄와 악행을 경외 여러분 만회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스바냐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 기간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훌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선지자가 언제 여러분들 나와요? 요시야 시대 때 스바냐를 포함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낸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까운 건 므낫세 때부터 이미 남유다 백성들 안에 죄악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여러분 결국에는 보내게 되죠. 여러분 절정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엘은 여러분 그 기록 연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지만 바벨론 포로 이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6번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은 지금까지 시작. 요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날로만 알려졌던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다. 여러분 요엘서 1장부터 3장 3장짜리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신약성경 가면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요엘서를 인용하시고요. 베드로도 요엘서 이렇게 인용하고요. 요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요엘서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울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엘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구원의 긴 기쁨의 날을 정해 주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 기쁨의 그 축복의 날이 오히려 여러분 심판의 날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고집 피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징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정말 여러분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지만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여러분들 분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아빠, 사랑하는 아빠로도 교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란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따라볼까요? 친밀한 두려움. 이게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기면서도 친밀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 줄기 볼 텐데요. 우리 여러분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에서 왕정 총결산하고요.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12세의 왕이 오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길로 행하면서 온 나라에 우상을 만들고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요. 결국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이 오르지만 이 아몬도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악을 행하니까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그 반역 세력들을 몰아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시아가 8세의 왕이 올라 31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좀 참고로 좀 팁으로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요, 왕들이 여러분 죽임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어떤 사람,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되고 우상 숭배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왕들이, 그 왕들의 계보가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 이것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왕이 됐다가 이런 일들이 많지만 남유다는요 다윗 때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든 왕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아까 아몬이 여러분들 하나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반역 일으켜서 죽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백성이 다시 그 반역 세력들을 몰아내서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것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은 다 왕이고 될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 바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남유다는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 끝까지 왕이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로부터 왕들이 다 나오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메시아가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대대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시아가 어린 나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훌륭한 왕이고요. 요시아의 첫 번째 종교개혁이 그의 12년 대전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미리 말씀드릴까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귀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요시아가 여러분들 그 제사장 hil기야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을 요시아 시대 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명기 예전 우리가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성경책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르쳐야지만이 백성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여러분 그 역사가 별로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시기에는 영적인 부흥이 임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지지 않는 때는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와요. 여러분 요시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따 좀 보도록 하죠. 지금 그냥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8번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시아의 통치 시작. 요시아의 통치 18년째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다시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요시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함께 마음을 모은다. 한마디로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율법책이요, 이 요시아 때 이 율법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했으면. 근데 여러분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여러분들 그 율법책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레위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명기책을 말하는데,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보게 되면서 한마디로 남유다가 지금 외부 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아가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요시아 여러분 그 유명한 개혁이에요. 그래서 요시아는요 이스라엘 전체 4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고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시아가 여러분 나중에 좀 판단을 좀 잘못합니다. 애굽이 아수라의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요시아가 이걸 막으려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요시아가 죽자 백성은 곧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반 백성의 삶 속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요시아가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사는 듯 하다가 요시아가 죽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 가르친 게 없어지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숭배가 그 깊이 들었던 것이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 순간 읽혀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배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오르지만 그도 애굽으로 끌려가고요.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 나라를 맡게 되고요. 여호야김은 애굽에 많은 조경을 바치기 위해 국민들부터 물건 세금을 걷어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의 길을 따라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왕들, 여러분 5명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남유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보다 200년을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교재에다 올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되 이 왕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다윗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왕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히스기야, 요시야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지금 배우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 주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한마디로 유월절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죠. 집문 그 문 안방과 인설주 여러분 양의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무교병 먹고 여러분들 양고기 먹으면서 여러분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 이후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이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부족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일 수 없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는 걸 너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이나 연교에 진행이 돼요. 역대하 30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방백들과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나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엔 지키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시아 때는 근데 여러분들 요시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철저히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3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모인 시작.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요시아 때 여러분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오늘 이거 가지고도 기도됐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통독의 역사적 현장인데요. 요시아가 왕이 오른 지 18년 되던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이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뭘 알게 돼요? 한마디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적들에게 침략당하고 지금 멸망 바로 직전 가운데 있는 원인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이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이것 정말 마음 기쁨의 곳에서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한마디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23장 2절에 보면 그날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요시야 왕과 함께 성전에 모여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읽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정말 요시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노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몇 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은 이렇게 여건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꿈을 꿉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반드시 은혜와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벽에 창세기 한 권 끝났죠. 이제 출애굽기도 여러분 오늘로서 18장 새벽마다 구약 성경을 쭉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수요일 날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을 지금 이렇게 공부식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마무리가 되면은 여러분 8월 달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을 한 권씩 한 장씩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가르치러 갑니다. 저는 분명한 거 한 가지. 저는 제가 성도들을 모을 수도 없고 저는 목회를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를 목회하러 갑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고 부분만 말고 성경 전체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수요 예배 이 시간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설교 느낌보다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 같아서 여러분 좀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시간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만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아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모세 때도 여호수아, 사무엘, 여호사밧, 에스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는 순간 그 시대의 영적 부흥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위에도 그런 애를 줄 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스바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인데요. 스바냐는 요시아 왕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고요. 스바냐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임하게 될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스바냐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는 바로 남유다죠,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는데, 그러나 이 심판의 선포 후에 스바냐는 주의 명령을 따른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하는데요. 여러분 6번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다. 자,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 잠깐만 좀 어떤 분인지 좀 보죠.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사회적 신분이 높았고요. 복과 심판의 날은 여호와 날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 단어 좀 하나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이 남은 자가 뭐냐면요, 어떤 이유로 남겨진 사람 많은데, 한마디로 여러분 어느 시대나,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성경 역사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세요.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고,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 공의하는 스바냐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도 먼저 그 징계 선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임의 날이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스바냐 1장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시작하지만 스바냐 3장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찬양으로도 불려지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소수지만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그 남유다 가운데 여러분들 죄악이 가득한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남은 자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 가운데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진짜 믿음인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박보영 목사님은 이걸 그냥 사명감으로 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좀 감동 줘서 전하게 하시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당신의 아버님 그 박장한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렇게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중직자들이. 박보영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싸울까? 저렇게 미워하고 저렇게 싸울까?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서
가장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싸웠던 그분들은 정말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가짜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좀 이 남은 자에게 좀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하네요.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일 위에 남겨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스바냐 하박국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남은 자는 한번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남은 자는 시작. 남은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며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호받는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남은 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극히 적은 수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요즘에 다들 한국교회도 어려워졌다, 다르겠다 이런 얘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남은 자의 예를 몇 군데만 좀 보죠. 가나안 정탐 중에 남은 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미디안 전쟁에서 여러분들 300용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남은 자들, 오늘 스바냐 선지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남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가 돼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과 1만 명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나라를 시작하죠. 이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도 1장부터 3장인데요. 하박국은 악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를 묻습니다. 하박국의 고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요. 의인들이 고난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것 때문에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때 그런 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고난은 계속 많아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막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고민을 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박국서를 읽으면 하나님께 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해결하고 고치기에 바벨론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의 죄악을 내가 심판할 거다. 특별히 악인들을 심판할 거다 하면서 바벨론을 준비하셨다고 말해요. 바벨론을. 근데 여러분들, 하박국이 이거 가지고 또 더 뒤집어집니다. 하박국이 보기엔 여러분, 유다의 악한 사람들보다 바벨론이 더 악해요. 바벨론은 이방 민족들이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니까, 여러분 요 5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요 5번이 여러분들 하박국서 여러분 주제도 같은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박국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더딜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에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이다.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고 악인의 형통도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요 5번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아시면 하박국서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시 한번 하박국의 배경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남유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근데 의인은 고난을 계속 당해요. 악인은 더 형통합니다. 하박국이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악한 자들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 하박국이 더 놀랍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더 악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어떤 걸 허락하세요? 반드시 악한 자들은, 남유다의 악한 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바벨론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의인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고난은 계속 생깁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계속 고난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수요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지만 계속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의로우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변에 악을 행하고 죄악을 짓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박국이 지금 주변에 없는 것 천지예요. 문제투성이에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근데 하박국에게 딱 하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악은 심판하시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나에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5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3, 4번은 여러분들이 좀 하박국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4번이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5번이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하박국은 정말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는 과연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대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빨간 글씨지만 빨간 글씨를 같이 말하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시고 의인에게 축복하시고 악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닫건 하박국이 여러분 찬양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까 나눴죠. 자 여러분 이제 나음을 좀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나음도 여러분들 그 설교가 정말 거의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나음은 여러분 150년 전에 요나가 여러분들 바로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니네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니네 사람들이 여러분 요나가 회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네 사람들이 여러분 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음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음은 여러분들 나음은 바로 아수르 니네 사람들에게 나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뭐냐면요, 이 아수르가 그 하나님이 단지 이들에게 여러분 그냥 그 힘을 줬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해 가니까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이 그 정복자 신을 이겼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히스기야를 여러분 아수르가 공격할 때도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다른 나라 신들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이 교만으로 가득한 여러분 아수르 니네에게 나훔 선지자가 여러분들 심판 메시지, 멸망을 선포하게 되고요. 여러분 결국에 아수르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 때와는 다르게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아수르는 여러분들 이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이렇게 그래서 요나서 나훔서를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분명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요나 때는 아수르 니네 사람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훔에서는요,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 니네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여러분들 티그리스 강 있죠, 여러분. 티그리스 강을 아예 범람하게 해서 아예 아수르를 여러분 물속에 그냥 사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이게 지금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좀 기회 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고고학자 역사지를 보면요, 실제로 여러분 아수르가 여러분 그 티그리스강 이렇게 범람돼서 멸망한 거죠. 이렇게 역사적 증거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 나움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델의 아들 요엘의 예언 내용은 임박한 환난과 회개의 촉구인데요. 요엘은 이스라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는 건데요. 그러나 곧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오늘 저에게도 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 저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오늘 요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곧바로 회개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회개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고 축복과 은혜가 약속되고 성령 충만이 약속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정신이 바짝 철맞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팔짱 끼고 여러분들 은혜 받을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뼈아픈 여러분들 아픔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셔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엘서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좀 그 요엘서만 읽어보시는데,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란데요. 특별히 여러분 요엘서 보면 여러분 메뚜기와 곤충에 다갈 혹독한 재난과 기근이 나오면서 이것을 피할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시작.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베드로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게 여기서 나온 건데요. 좀 이따 살펴보죠.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표현이 요엘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마음을 찢으면서 여러분 찢으라 이런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 말이냐면요, 회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저 그제 회개해요. 입으로는 고백해요. 근데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제 계속 찢고요, 돌이키지 않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옷을 찢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 못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 안 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 회개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저 여러분들 회개형이 임해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 마음을 찌면 회개한 내용도 그냥 그 성경 예를 좀 적어드려 봤고요. 어쨌든 결론은 겁니다. 마음을 찢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 대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엘서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감람산 강론에서 요엘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보면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한마디로 요엘서를 알아야 신약 성경 아는 거예요. 몇 구절만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에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 내가 내용을 모든 죄에 부어지리니 이거 요엘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이렇게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3번 정도 기도할 텐데 첫 번째입니다.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서에서 나온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고난이 생기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을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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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소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백이 그대로 나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밭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하고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업과 직장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일이 안 되고 안 될 때 불행하면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한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환경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이 있지 할지라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나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진정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런 거짓 행복이 아니라 진정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자가 있다면 성령이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지금 내게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면 정말로 입술의 모양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예수님의 불로 씻겨주시고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